오늘 말씀은 조용히 살고 싶던 내가 떠들썩해졌다. 조용히 살고 싶던 내가 떠들썩해졌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연휴를 보내는 가정마다 감사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낼 때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오국백과에 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고 그리고 서로의 정을 나누기도 하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끔씩 가족 간에 숨겨져 있던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죠. 부부끼리 시댁과 친정, 친가와 처가의 차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덜 챙겨주는 거야? 왜 이번에는 한쪽만 가야 하나? 이런 불만이 조금씩 쌓일 때가 있죠. 또 청년들은 언제 결혼하냐? 언제 취업하냐? 부모님과 친척들이 툭툭 던지는 잔소리에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가족들 모임에 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노년의 부모님들은 특히 명절의 외로움과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죠. 성공해서 타지의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자녀들을 보면 내가 정말로 잘 키운 것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이렇듯 명절은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또한 갈등과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사마리아 여인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180도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을 보기 싫어서 조용히 숨어 살고 싶던 여인이 편안히 사람들 앞에 나와서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앞에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 본문만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앞에 본문들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좀처럼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의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이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부정하다고 해서 유대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빠를 텐데 저기 요단강을 돌아서 갈릴리로 갈 정도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굳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한가운데를 통과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과 단둘이 만나십니다. 당시 남자가 여인을 단둘이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이고 명예와 수치 문화가 강했습니다.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단둘이 있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율법 교사 랍비는 여성과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경건의 표시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 랍비로 불리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대화하고 계셨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오늘도 돌아왔을 때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왜 저러시나? 왜 사마리아인과 또 저 여인과 단둘이 얘기하고 계시는가? 부정하다고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인과 단둘이 이야기하시다니.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도 깜짝 놀라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녀에게 다가가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녀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 존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오의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여성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함께 물을 기르러 나왔죠. 근데 이 여인이 정오에 혼자 나왔다는 것은 뭔가 큰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넘어 그녀를 존중하며 말을 거십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성육신 장면입니다. 성육신이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거룩함과 부정함,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모든 경계를 넘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상처 입은 인생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시며 말을 걸어오시죠. 이 여인은 뒤에도 나오지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도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녀를 존중하며 말을 걸어오시죠.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대부분 어디서 비롯됩니까? 존중함의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막내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좀 잘 듣자. 예배할 때 예배답게 좀 드리자.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도 갑자기 핸드폰이 와가지고 가정 예배들 나가서 받고 있지. 제 아내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또 전화 받지. 오래간만에 또 우리 형들이 다 모였는데 형들은 딴짓하고 있지. 서로 이야기할 때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니 참다 못해서 막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 예배답게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저도 회개했죠. 가정 예배를 좀 가족끼리 친숙하게 드려도 좋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존중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명절에 드러나는 갈등의 근원도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서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가는 것을 필수로 여기지만 친정에 가는 것을 선택처럼 여길 때 아내는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시댁과 처갓집의 불만은 결국 누가 더 존중받는가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쏟아지는 잔소리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관심처럼 느껴지지만 모자란 것처럼, 아직 미숙한 것처럼 툭툭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친척들 모임에 가기 싫은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나이 드신 부모님은 명절에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 자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죠. 제 어머니 친구분들 중에 자식 둘 다 유학을 보냈는데 외국 살고 아무도 곁에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몇 년간 한국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 뼈 빠지게 공부시켰는데 다 바쁘다며 곁에 있는 자식 하나도 없으니 내가 나이 들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갈등이 생기고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고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며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존중히 여겨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그 자체를 보시며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세상은 성취와 조건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겨 주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존귀히 여겨 주시고 존중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었다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듯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가족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서로 존귀하게 존중히 여겨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명절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집착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여인의 아픈 부분을 툭 건드리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깜짝 놀라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딱 잡아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죄를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허물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허물을 드러내시죠. 함께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게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를 아신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르고 비어있고 허한 것을 남자들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편 만나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녀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없었죠. 집착하면 할수록 남자들은 그녀를 떠났고 그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혼했지만 그녀를 만족시키는 남자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의 원인을 아시고 그녀의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즉 사람의 근원의 깊은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바로 그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근원의 깊은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너무 놀란 여인은 28절에 자신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동네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하나의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인의 큰 변화를 상징처럼 보여주죠. 물동이는 매일마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채워야 하는 그릇입니다. 근데 매일마다 거기에 물을 채워도 매일마다 사람들의 갈증은 계속되죠. 그녀의 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즉 물동이는 단순히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녀의 헛된 집착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상징이죠. 물동이는 인간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붙잡는 모든 대체물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물동이를 가득 채우면 나에 있어서에 있는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라는 물동이에 성공과 관계와 나의 고집들을 채워넣죠. 그러나 그것들은 늘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녀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이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더 허무하고 외로웠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녀의 갈증을 채우는 영원한 생수요 참 신랑이심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라는 물동이, 형제들 중에 누가 더 잘 되었고 못 되었는지를 서로 은근히 비교하는 비교의 물동이, 자꾸 서로에 있는 체면을 세우는 성취와 서로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는 물동이, 여러분 그 물동이 자꾸 가져와서 물 떠와봤자 계속 목마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이번 명절 예수님 덕분에 만족하는 추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마지막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립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함께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원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사는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 마을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이분을 좀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나에 있어서의 모든 과거와 모든 것을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안다. 나의 상처를 안다. 나의 허물을 안다. 그런데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목마름에서 해결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침묵할 수가 없죠. 좋은 맛집도 알게 되면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디 맛있어, 어디 맛있어. 예. 하물며 예수님께 변화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조용히 있기가 어렵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그녀가 이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무 말도 못하던 그녀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갈등과 외로움이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가정과 일터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좋으니 그분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죠. 나를 사랑하듯 너도 존귀히 여기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나도 예전에 부족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의 체면과 비교의 물동이를 다 내려놓으세요. 잠잠히 있지 말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존중히 여겨주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특별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뀐 것을 보면서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갈증을 채워주는 자, 너를 유일하게 존중해주는 자, 너를 증인으로 세우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순간 마음을 열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집착의 물동이를 이 예배당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립되어 있지 말고 용기 내서 사랑한다, 존중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조용히 살고 싶던 내가 떠들썩해졌다. 제목을 어쩜 이렇게 잘 지었습니까? 예.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죠. 예전엔 말하기도 싫다, 그냥 가만히 있자 라고 했던 내가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고 떠들썩해지고 밝아지고 예수님 덕분에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추석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